샬롬, 저는 인천지구 인하대 CGC에서 부대표로 섬기고 있는 조성민 순장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의 아들인 아마샤가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긴 하였으나 다윗만큼은 아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 왕은 흔들림이 있어도 끝까지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 반면에 요아스 왕은 통치 기간 중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1년은 하나님과 아세라, 바알을 같이 섬기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샤를 다윗만큼은 아니고 요아스 왕만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끝도 좋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샤 왕은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산당을 남겨놓았고 여전히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했는데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과 전쟁을 해 모두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욕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을 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마샤는 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멸망의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인다고 경고했음에도 자만했던 아마샤 왕은 꺾이지 않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선지자의 말에 따라 불러모았던 용병들을 돌려보내며 이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에돔을 아마샤 왕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 왕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한 나머지 그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경배하며 분향을 했고 이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이때 다음 전쟁의 결과는 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2022년을 돌아보며 2023년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을 돌아보며 나를 이끌어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가 잘한 것, 못한 것만 분석하며 2023년의 보완점을 찾고 있지는 않나? 2023년만 바라보며 2022년을 이미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빠뜨리지는 않았는가? 혹시 이런 내 모습이 성경 속 아마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했다 생각하며 자만하게 되고 그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잠언 말씀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는 풍삼 독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